너희가 전생에 잘못해서 너희는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알게 뭐야? 쉽게 말해줘. 천상, 천하, 유아, 독조 8,000명이 넘는 승려들을 몰살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의 원조가 여기 있죠. 누가 쪼개라고 하지 않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굳이 동과 서로 구분하라고 하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힌두쿠시 산맥과 인더스강 유역을 기준으로 하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더스강 유역 서쪽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 인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역사와 현재를 지닌 지역이죠. 인더스강 유역 동쪽은 상대적으로 세속적입니다. 인도도 세속적이라고? 인도가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세속적인 편입니다. 힌두교가 종교라기보다는 수천 년 동안 쌓인 그들의 전통과 관습 같은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유교나 불교 관습 같은. 이번 시간부터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등의 지역을 차근차근 훑어보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과 동양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종교와 사상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두 영상에 걸쳐서 불교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은 인도의 불교입니다. 아리안계 종교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주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인도에서 창시된 불교는 인도에선 오히려 거의 사라졌습니다. 불교가 더 유명한데 인도에서 왜 불교가 사라졌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인도의 역사와 함께 인도 불교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시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지만 인도 역사는 이주민의 정복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드라비다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더스 문명을 꽃피우다가 인더스 문명이 좀 쇠퇴할 무렵 이주민인 아리아인들이 침입을 합니다. 이후 아리아인은 드라비다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그 먼 옛날 지배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엄청난 이념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베다의 가르침 또는 브라만교라고 불리죠. 베다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아리아인들의 고대 인도인들의 경전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신약 성경처럼 이 베다의 가르침을 후려쳐서 말을 하면은 이 세상엔, 이 우주엔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 그걸 브라흐만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 개개인인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다를 게 없단다. 내가 바로 그것이요. 네가 바로 브라흐만이다. 이게 동아시아로 와서 범아일여라고 불립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의 원조가 여기 있죠. 이들의 범아일여 사상은 사회적인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침입자인 우리나 지배당하는 너희나 다 같은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우주 원리 브라흐만은 너무 심오해서 아무나 알 수가 없단다.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우리 브라만 기급만 할 수 있어. 왜 그러게? 우리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윤회라는 걸 하는데 너희가 전생에 잘못해서 그 업보 때문에 너희는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이번 생에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다음 생에 우리처럼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너희도 해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알았지? 3500년 전 주장 치고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3500년 이후에도 이 10억 명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이 세계관, 윤회, 업, 해탈, 열반 등의 개념들은 인도에서 나온 후배 종교들에게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불교는 시작도 못한 거예요. 뭘 하든 빨리빨리 해라! 문제는 이 공고한 계급제도,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배층과 이 피지배층이 아니라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총 4계급으로 나누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사성제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서 말한 세계관과 가르침을 브라만이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후대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브라만교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브라만이 짱인 종교, 브라만교. 문제는 인더스강 유역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문명의 영토가 확장이 되고 농업 생산력도 높아지면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쟤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 위에 있는 거지? 이러한 불만이 쌓이면서 기원전 6세기경 보다 자유주의적이면서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보다 개혁적이면서 현실적인 종교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종교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사문 슈라마나라고 합니다. 이 슈라마나 알면 어디서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예요. 중국의 제자백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등등이 태어난 시대를 다음 시대에 축이 되는 시대라고 해서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이건, 마하비라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크샤트리아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번 시간은 불교 시간이니까는 고타마 시타르타 얘기만 하시죠.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석가족, 샤카족의 성자라고 해서 석가모니, 샤카모니,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해서 붓다, 부처, 다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고타마 붓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듯이 전설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몇 발자국을 걸으시더니 천상천하 유아 독조 온 세상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카필라 성의 왕자였다고 해요. 중국으로 치면은 춘추시대 노나라의 왕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사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니까 아빠 왕이 궁전도 지어주고 결혼도 시키는데 그러니까 출가합니다. 다양한 수행을 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계급에 상관없이 가르침을 전파하십니다. 브라만교의 범아 이려를 비판하고 존재적 실체보다는 조건과 인연을 중시하는 무아와 연기설,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중도 등을 강조합니다. 어려우시죠? 후려쳐서 말하면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생에서 깨달음 얻고 해탈하자. 계급에 상관없이 현실에서 현세에서 깨달음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해요. 그리고 80세가 되셔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시고 인멸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한 100년쯤 있다가 불교가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좀 더 유연함이나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진보적인 자유파, 이걸 이제 대중보라고 하는데 그것과 부처님 말 어기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보수적인 정통파, 그걸 이제 상좌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뉩니다. 이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쯤 있다가 20개의 종파로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된 종파를 우리가 부파라고 해요. 이때 부파들의 목표는 스폰받기, 왕을 제도, 교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는 제대로 된 스폰서를 만납니다. 기원전 4세기경 인도 대륙을 거의 다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3대 황제 아쇼카 대왕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다른 나라로 불교를 엄청 전파해요. 그리고 기원 후 1세기경 북서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쿠샨 왕조의 3대 카니슈카 왕 때 불교를 더욱 발전 전파시킵니다. 그런데 불교는 자꾸 점점 너무 어려워져요. 워낙 많은 부파, 그러니까 종파가 생기고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막 존재적 실체, 무아론 이런 걸로 막 싸웁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 입장에서는 야, 알게 뭐야 쉽게만 해줘 라고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기원 후 1세기에서 5세기 동안 용수의 공사상, 세친의 유식설, 깨닫고 가르치는 보살 개념이 발달하면서 보다 대중적인 대승불교가 발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계속 어려워져요. 인도에서 어느샌가 불교는 민중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출가자들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랜 기간 불교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겼던 브라만교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힌두교인 겁니다. 힌두는 인더스강의 산스크리트어인 신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인도랑 어원이 같은 거죠. 애초부터 브라만교는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인도 민간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요. 거기에 보다 더 대중적으로 다가갑니다. 원래 브라만교가 토착 신앙을 흡수하면서 엄청 많은 자연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들을 사람처럼 인격화하고 헷갈리지 않게 최고신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는 하나야. 그리고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인 공희도 하지 말게 하고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같은 기념일도 잘 챙겨줍니다.
불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삶이 팍팍한 민중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힌두교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구도가 왕권의 불교와 민심의 힌두교 이렇게 갈립니다. 아니 잠깐만, 대승불교는 대중적으로 노력을 했다며 대승불교는 어느샌가 힌두교랑 다를 게 없어져요. 부처, 미륵보살, 관음보살 등등이 힌두교의 신들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탄생해서 수백 년 동안 유라시아 서쪽을 강타한 이슬람교가 10세기부터 인도에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슬람 왕조들은 수많은 불교 사원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승려들을 죽이면서 불교는 절멸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203년 구르 왕조는 북인도 최대 사원인 비크라마실라 사원을 파괴하고 8,000명이 넘는 승려들을 몰살합니다. 그래서 1203년을 인도 불교 멸망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신분 제도를 비판하고 평등을 외쳤던 붓다의 가르침은 현실을 초월한 학문으로 변질되고 기존의 힌두교에게 흡수되면서 이슬람교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인도에선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에선 5억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와 선종, 티베트, 몽골의 밀교 등등으로 여전히 세계의 4대 종교로 불리고 있죠. 인도를 떠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스승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란이라고 불리는 주문을 외우고 암송하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육식도 허용이 된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인도를 떠난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동남아시아로 간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북쪽으로 간 불교를 대중을 위한 대승불교, 남쪽으로 간 불교를 소수를 위한 소승불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승불교라는 말 자체가 편칭, 그러니까 모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소승불교란 용어가 대승불교가 자신들과 다른 부파, 종파라고 소승불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좌부 불교 또는 테라바다라고 부릅니다. 테라, 상좌, 장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 같은 느낌이죠. 테라와다는 상좌, 장로, 스승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냥 편하게 북쪽으로 간 불교를 북방불교, 남쪽으로 간 불교를 남방불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원래 불교는 인도 북부, 특히 벵골만 근처의 인도 동북부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나 마우리아 왕조의 3대 황제인 아소카 대왕 시절에 힌두쿠시 산맥 근처라든지 남인도, 스리랑카로 전파가 됩니다. 특히 아쇼카 왕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이 스리랑카로 보내서 불법을 전파를 해요. 다양하게 발전하거나 변질된 인도 대륙의 불교와는 다르게 스리랑카에서는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원형을 잘 지키면서 발전했다고 해요. 대중을 교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한, 그런데 11세기부터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침입하면서 인도 불교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스리랑카의 상좌부 불교가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남방불교, 상좌부 불교의 핵심 성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처음부터 이 대승불교가 먼저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11세기부터 상좌부 불교가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인도와 인도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미얀마도요, 불교 역사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미얀마에서 태어난 것은 불교도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11세기 중반 미얀마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파간 왕조 때 스리랑카에서 상좌부 불교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종교와는 우리가 상급으로 불리는 사회주의도 미얀마에서는 다르다고 해요. 미얀마 사회주의 정부는 오히려 불교의 이상 실현을 표방하면서 불교를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승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태국의 골목을 가면 굉장히 불교스러워요. 우리나라처럼 엄숙하기보다는 약간 밝은 절 느낌이랄까? 태국에서는 20살이 넘고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승려가 되도록 추천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국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스코타이 왕조 때 문자가 만들어지고 스리랑카에서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승불교가 아니라 상자부 불교가 우세했던 이유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 뇌피셜인데 동남아시아는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는 해상무역로의 중간 기척지 거점이기도 하죠. 대중들을 결집시켜야 하는 중앙 집권적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업과 무역을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해탈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조금 더 우세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베트남은 대승불교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같은 초기 불교 이후에 나온 경전들이 더 대중화되는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본래 말씀에 더 가까운 경전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스님들이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직접 해먹기보다는 신도들이 주는 음식들을 공양, 탁발해서 주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육식도 허용이 된다고 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건 뭐니 해도 대승불교죠. 인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발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자연스럽게 대승불교가 발달을 합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건 인도 쿠샨 왕조 초기 서기 1세기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후한 한나라 시대죠. 처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 불교를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사상적 특징이 공자님과 맹자님 덕분에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윤회, 업보 이런 게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도 불경을 나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게 도교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장사상, 도교, 현학의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4세기 혼란기 5호 16국 시대 때 전진이라는 나라가 쿠차국, 그러니까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정복을 하고 포로들을 데려오는데 그 포로 중에 중국 불교 2대 번역 성인으로 꼽히는 쿠마라지바가 있었습니다. 구라마집이 아니라 구마라집입니다. 이때 제대로 불교가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극락 이런 단어가 구마라집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이 구마라집 이후부터 새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필 이후의 중국 역사가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분열되고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 덕분에 라고 말하기에는 그 당시 민중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중국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 시기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종이라든지 허엄경을 중심으로 한 허엄종이 불경을 중국식으로 재정립하는데 이 일승 원융 사상 같은 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여기서 알아두면 안척하기 좋은 분이 한 명 계십니다. 통일 왕조인 당나라 때 엄청난 불교 덕후가 등장합니다. 치기치기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손오공으로 유명한 서유기에 삼장법사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님이 당나라 때 인도로 불교 유학을 떠난 선장법사님입니다. 삼장법사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경전, 율법, 논서를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 삼장을 다 외우고 정통한 스님은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혈기왕성한 20대 때 천축국 인도를 떠나서 2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기록한 게 대당서역기이고요. 이게 바로 서유기의 모티브가 됩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특히 신라시대 고려시대 배울 때 조종, 선종, 무슨 천태종, 진울국사, 조계종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헷갈려요. 교종이 대승불교 같은 거고 선종이 소승불교 같은 건가? 그런데 교종이건 선종이건 대승불교입니다. 불교로 대중을 교화시키는 건 동북아시아 불교의 디폴트 값입니다.
대신 교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종,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선종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불교의 특징적인 종파예요. 어찌 보면 불교가 오랜 기간 동북아시아인들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선종의 성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선종에서는 2명만 알면 됩니다. 달마와 해능. 달마 대사는 달마도 때문에 유명하죠. 달마는 인도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왔습니다. 소림사에 도착을 해서 9년 동안 벽만 쳐다봅니다. 선종의 선은 참선할 때의 선이에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죠. 거기에 나 자신의 내부와 그 외부의 사물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선종의 선입니다. 어렵다고요? 달마와 그 달마의 제자인 해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스승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이 어디 있는데? 꺼내봐. 마음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이게 더 어렵다고요? 근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교리나 경전을 떠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능선사, 해능스님은요, 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천민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불교의 수제들을 꺾고 선불교, 선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글자가 얼마나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데 쓸모가 없는지 해능 스님의 존재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불교 부파도 조계종입니다. 고려시대 후기 진울국사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라는 그 조계종. 조계종은 중국 선불교 선종의 임재종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임재종, 조계종이 무엇인지 글자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휴정스님,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족밖에 못 봤다는 말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의 제자 춘성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을 남기신 성철스님인 퇴용선사, 이분들은 선종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나라 불교의 정체성을 잇는 분들이죠. 밀교. 글자 그대로 하면 굉장히 비밀스러운 가르침, 비밀스러운 종교죠.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유행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협감 때문에 무협지 같은 데서는 무섭고 신비로운 세력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란 종교의 이미지가 보통 이렇게 주술을 외우고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밀교에선 주문을 외웁니다.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 불교는 점점 학문화되거나 힌두교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시 불교에서는 세속적으로 막 주술 같은 거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7세기 중엽 인도에서 생겨난 밀교에서는 경전 속에 다란이라고 불리는 주문을 외우고 암송하면 마음을 통일할 수 있다. 이 심오한 경지는 외부에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교가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이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서 일반 대중들한테 잘 먹힙니다. 그리고 또 현실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현실이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한테 잘 먹힙니다. 다만 약간 쾌락을 좀 추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해요. 나름 밀교도 대승불교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막 특이하고 이상한 불교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인도 후기 불교가 전반적으로 이랬다고 해요. 인도에서 밀교가 대중화되면서 금강승이라고 불리는 불교 유파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 금강승이 티베트에 전파가 되고 티베트 고유 불교인 라마교가 정착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밀교, 금강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티베트 불교, 라마교랑 거의 동의어가 됐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보고 정교일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 따르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당나라 때 토번이었습니다. 중국을 두렵게 떨 정도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토번인을, 그런 티베트인을 지금은 가장 평화를 추구하는 민족으로 바꿀 만큼 티베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티베트 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밀교는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제패할 때 중국 원나라로 전파가 되고, 이 때문에 티베트와 함께 몽골에서도 밀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밀교를 진언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불교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불교사의 이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 아는 척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확인한 후에 댓글 등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다만 종교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름의 변형과 발전을 거듭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